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현장에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현장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중에 이제 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이 제자들에게 현장을 보여주시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또 회당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현장에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가셔서 이제 소수 집중으로 제자들을 현장에서 확인시키시고 현장에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6장 7절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이죠.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을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확인하는 게 뭐냐?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가 맞느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 듣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가슴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믿음은요, 온실 안에 식물과 같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는 믿음이 세워져 가야 돼요. 과연 그리스도는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을 받은 그 믿음이 나에게 확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잘 인정 안 합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이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타고 가문을 타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그 조상들의 영적인 문제들이 후대들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이어지고 있어요. 왜냐? 이 존재는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존재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을 시험한 이 영적인 존재는 지금도 우리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어요. 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성경책을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체험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사단의 존재가 꺾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참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내세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생명, 보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게 나에게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확인이 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셔야 돼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산 믿음이에요.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요. 파송을 하시잖아요. 부르실 때는 파송을 하기 위해서예요. 6장 7절 상반절에 부르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6장 7절 하반절에 보면은 보내시며 그랬어요. 부르심과 파송이죠. 보내시며 이 말을. 무슨 말입니까? 주역으로 예수님이 세우셨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복음의 주역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주역. 제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세상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고 제자를 현장에서 정확한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이 체험되고 복음 속에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파송하는 거. 그리고 둘씩 팀을 이루었다. 구약 성경에 배경을 두고 있어요. 2명씩 팀을 이루어서 보내는 것이.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사람의 모든 악에 대하여 또한 모든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도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새 증인의 입으로 확정할 것이며. 왜 2명이냐?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둘씩 보낸 것은 단순히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증인의 역할로 강조하는 거, 증인.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설교를 할 때든지 아니면은 현장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나 혼자는
좀 자유롭고 편한데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증인으로 옆에 있으면 아무 말이나 막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증인이 앉아서 걸러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 설교할 때 아는 분이 옆에 있으면 부담이 되잖아요. 왜 부담이 되느냐? 내가 말을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둘씩 짤져 보낸 것은 둘이 이렇게 팀이 돼서 편안하게 하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서로 힘이 되고 기도해 주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증인이냐?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복음에 대한 증인. 지금 이분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맞다고 하는 증거하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함께 쓰죠.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영적인 동역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동역자라고도 합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명씩 짝주어서 보낸 이것은 아주 그래서 성경적이다 말씀할 수 있어요. 두 사람 보내는 것이 한 사람을 보내는 것보다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수고함을 좋은 상으로 얻을 것이다. 수고를 덜어주고 더 효과적으로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이 10절에 보면 시험 들거나 갈등으로 현장에 넘어지면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의지가 된다 이 말이죠. 홀로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자에게는 오히려 실패 확률이 적어진다. 화가 없어진다 말씀하잖아요. 혼자 있는 자에게는 일으켜 세울 자가 동무가 없으니 화가 있게 된다. 11절에는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 온기가 따뜻하여서 아무리 추워도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있지만 혼자 온기를 가지고는 그 추위를 이길 수도 없다. 또 외로움도 있을 수 있겠죠. 혼자는 외로울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외로움이 덜하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함께 할 때는 이길 수가 없고 세 겹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파송할 때에 이렇게 성경적인 근거 또 신앙의 함께할 동역자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신앙의 동역자가 있으면 영적인 많은 힘이 되죠. 또 교회에서도 함께할 때에 이게 원네스와 공동체를 말합니다. 영적으로 많은 힘이 되어지고 의지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의 권능을 허락해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7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귀신들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것은 제자들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언어의 능력과 지식과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런 경제적인 능력, 건강의 능력, 이런 배움의 지식, 어느 정도 빠른 효과는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절대로 뭐 안 됩니까? 복음은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전달될 수 있겠죠.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씀은 예수님으로 받은 영적인 권능으로 이 복음 사역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받은 이 영적인 권능으로만이 참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전파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악한 영의 권세를 깨트리는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 가문을 복음화한다, 가정을 복음화한다,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아니면 절대로 가문, 가정, 사람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1절,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복음의 권능을 주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복음의 권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권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에게 복음의 권능을 주셔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의 권세를 꺾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뭐냐? 성령의 권능이다 이 말. 성령을 통해 두어지는 이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파송하실 때 직접 복음의 권능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의 증인이냐? 복음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각 동네, 각 지역으로
2명씩 짝지어서 보내신,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될 각 동네 각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증인으로 파송하십니다. 어디예요? 우리 삶의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이 사실이 체험되어지고 이 믿음이 내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배운 증인은 증인이 아니에요. 들은 증인은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직접 체험된 증인. 아, 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사단에서 해방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체험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의 증인이에요. 내가 치유받은 증인이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증인이에요. 복음의 권능을 주셨다 이 말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 권능이 내게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권세가 예수님이 내게 함께 계신다 이 말. 그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뭡니까? 믿음과 소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8절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제자들이 자신의 소유나 재물을 의지하는 대신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복음 전파에 집중해라.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세상의 풍요와 안일함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뭡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파송하실 때에는 거기에 복음의 권능을 내게 주셨단 말은 복음의 권능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기에 대한 오직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것은 너희의 목숨과 너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이 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계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니까 염려할 거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보호하신다. 책임지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은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이 영적 싸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론이 중요하지만 그 이론도 능력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견고한 진,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내 모든 육신적인 체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제자들이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12절에 회개하라.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뭐 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회개란 말은요, 모든 민족을 향해서, 만민을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에서 돌아오라. 종교 생활에서 돌아오라. 언제까지 종교 생활 할 거냐? 언제까지 우상에 잡혀 살 거냐?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 지구상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가문과 후대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과연 문화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맞습니다마는 배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시달리고 있어요. 치유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첫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병든 자들을, 죽은 자들까지도 살리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살리는 겁니다.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귀신에게 잡힌 자를 살리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한다고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귀신에게서, 모든 질병에서 떠나 하나님께 오는 것이, 이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제자들은 본격적으로 무슨 사역을 했느냐? 이 사역을 한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이것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12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돼 나간 거예요. 70인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속사도 교부들을 통해서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모든 전도자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확산된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이에요. 이게 목회 사역이에요. 이게 성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 11절에 발 아래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나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파송하셨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사명을 부여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과 언약 믿고 순종할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의 권능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